아마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또 많이 암송하는 성경이 뭐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시편 23편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맞지요? 네. 다윗이 지은 이 시는 구절구절마다 영감이 넘쳐요. 그리고 이 시편이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저도 이 시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으로 족하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는다든지 행복감을 느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오늘 예배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없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시작하면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으로 이 시편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윗이니까 그렇지. 다윗이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가 모든 것을 가졌고 그의 삶이 그래도 형통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어떤 줄 아세요? 물론 주석가들에 따라서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 많은 주석가들이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그가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망명하든 도망다니든 그 위기의 때에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자를 빼앗지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지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를 잡겠다고 군사들까지 풀어서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 때문에 피신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도망다니는 이 처량한 신세에서 이런 시편을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1절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다윗의 이런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맞습니까? 지금 쫓겨다니며 이 처량한 이 모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환경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이런 고백할 수 있다면 큰 사업을 운영하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주부들은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늘 나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부족함이 없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백이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신앙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잖아요. 그는 소년 시절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 양과의 목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런 무기가 없는 약한 것들 아닙니까?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양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물이 있고, 그래서 목자만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양들을 인도하다가 문득 뒤돌아서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양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양들이 목자만을 믿고 꾸역꾸역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목자만을 신뢰하면서 절절절절 따라오는 그 양들을 보다가 문득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그래,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시련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다윗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 억제할 수 없는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인 거예요.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 말씀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훈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 황수관 박사, 이분은 우리가 흔히 비타민 박사라고 불렀죠, 그죠? 아니면 뭐 해피 바이러스 박사, 뭐 웃음 박사,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분 강의하는 걸 보면 뭐 무조건 웃으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온몸에 해피 에너지가 쫙 퍼져서 나중에는 진짜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뇌를 볼 때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우리 뇌는 우리가 막 웃으면,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가 저 사람은 행복한가 보다. 그래서 진짜 뇌가 행복 바이러스를 이렇게 퍼뜨린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행복하다 웃자 그런다고 내게 행복이 오는 게 아닌 거예요. 행복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의 평화, 샬롬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가 발전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셔야 내 안에 참된 행복,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 찬송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다는 확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험한 풍파를 헤쳐나가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 이 험한 인생길에 내 목자가 계셔서 나는 든든하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정착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그냥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행복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런 풍파 없이 인생이 탄탄대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편 23편 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하나님이 우리 아내의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내가 가자고 쪼르는데 계속 거부하면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 같고, 그래 내가 한번 나가준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지, 그러면서 아내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자꾸 나오시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하나님이 되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작은 내 안에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작아지셔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나의 목자 되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 그는 형 에스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저 밧단 아람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가면서 하루는 이제 날이 저물어서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던 그 자리에서 돌을 샀고 벳엘이라고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그곳이 바로 벳엘이 되는 거예요. 벳엘.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내 안에 오셔서 작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그 고통을, 나의 그 눈물을 외면하실 수 없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모태신앙으로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 안 가면 안 되니까, 왜? 부모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교회 갔나? 그리고 그때는 우리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잖아요. 이 저녁 예배는 그때는 이제 우리는 SFC를 학생 신앙 운동, 줄여서 학신회라 그랬어요. 요즘은 그냥 중고등부라고 하지만 그 학신회가 우리 저녁 예배에 이제 성가대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성가대에 앉았나 보시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 안 갈 수가. 출석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보기에는 야, 역시 장로님 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칭찬 들었을지 몰라. 그러나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중3 겨울 동계 수련회 때 그 마지막 밤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 그때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는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나의 하나님으로만,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아내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자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이 험한 인생길,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한 분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 읽으면서 자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려고 해요. 너무 좋다. 나도 부족함 없는 그런 좋은 삶, 행복한 삶 살았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초점이 어디 있어요? 그 앞에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이심을 바로 알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등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이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1절에서 다윗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에게 나는 그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란 말은 나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은 어떤 동물이죠? 양은 한없이 연약한 동물이에요. 먼저 방향 감각이 없어요. 학자들이 보니까 양은 풀어놓으면 풀을 떴는데 오른쪽에 싱싱한 풀이 있어도 오른쪽으로 돌아서 풀을 뜯어 먹지는 못한대. 계속 앞으로만 가는, 앞으로만. 방향 감각이 없어. 방향 감각이. 이상한 습관이죠. 길을 잃어버려도 집을 못 찾아. 개들은 한번 잃어버리면 좀 지나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자기 집에 찾아와. 그런데 이 양이라는 놈을 잃어버리면 어디 있는지 목자가 찾으러 가야지 지 발로 못 찾아오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또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맹수가 오면 슝 도망가는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맨 앞장서 가던 놈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이구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스톱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가다 지도 콕 지도 콕 자, 얼마나 어리석은지. 근데 목자가 가서 안 돼 스톱 해야 겨우 끼 하고 쓰는 그런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도무지 방향 감각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것이 양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아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내일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예배 마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고 차 빼다가 킥 박아가지고 은혜 다 쏟아버리고, 제일 큰 은혜 받고 나가다가 아내하고 눈 마주치다가 하면서 어른거리고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 한치 앞을 모르는 한치 앞을. 바로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절감해야 돼요. 절감. 언제 마지막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짧고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정. 다음 주일날도 여기 앉아서 오늘과 같이 예배 드릴 것이다 100%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좀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부부가.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다 나오세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여보 천국 참 좋은 곳인데 그지?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요 기도회를 마치시고 집에 오셔서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옆에 아내에게 여보 천국 참 좋은 곳이지, 거기 가야지. 아내가 여보 여기 잠시만 기다리세요, 시장 보고 올게. 그리고 아내가 시장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남편이 그 소파에 앉은 채로 그대로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분이 뭐 특별하게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평안하게 소파에 그냥 기댄 채로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한치 앞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천국
그 좋은 곳에 가겠다고, 천국 좋은 곳이지, 거기 가야지, 여보 우리 천국 갑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반드시 주님의 손 붙잡고 하늘나라로 가신 줄 믿는 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란 사실을 그분은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가 갑작스러운 장례지만 그래도 그 슬픔 가운데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장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지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문제가 끝나면 이제는 조금 평안해지나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덜컹,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또 툭 다가와요. 그 문제를 이기고 나면 이제는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연속인 거예요. 문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참 목회라는 길이 험난하구나. 뭐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참 문제가 많구나. 왜? 그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성도라고 모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인정해야 돼. 아이고 큰일 났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큰일 났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뭐 끝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 어딜까요? 무덤에 가면 문제 없어. 공동묘지 가보세요. 서로 싸우던가요? 공동묘지 가면 조용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약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 의지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이기 때문에. 양이 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목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자만. 그냥 목자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연약한 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연약한 양이기에 세 번째,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받아봅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이라고요? 의존적인 동물이에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게 양이에요. 그러므로 양인 우리들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양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목자가 있을 때, 목자가 있을 때. 목자가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지은 시가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 언제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다윗은 신뢰한 거예요.
한마디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의 골짜기를 만나는데, 고난의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두려움이 더 큰 문제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사랑의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두려움을 쫓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뚜주목 불끈 쥐고 입 깨물어, 한다면 하는 거야,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양은 자기 능력만큼이 아니라 목자의 능력만큼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성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돈 벌고, 그게 우리 성패가 있는 게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도해 주시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성패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행 가서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게 그 여행의 재미 아닙니까? 이상한 가이드 만나면 맨날 쇼핑하자 하고, 뭐 이상한 쇼핑센터만 데리고 가고, 그죠?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여행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행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가이드해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한 가이드가 계십니다.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의 길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가이드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살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 길을 가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거기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2025년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후회만 가득하시진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걸 선택했을까? 이제 2026년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 길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찬송으로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목자 대신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